오늘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도 기념식을 생략하거나 축소해서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이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 윤형숙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3.1 운동하면은 주로 여성으로서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는데, 유관순 열사 못지않게 우리 장로교 여성으로 3.1 운동 때 정말 만세 운동을 벌이다가 일제하에서 아픔을 당한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광주에 있는 우리 교단 학교에 있는 수피아 요고를 다니고 있을 때 만세 시위 대열에 참가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중에 당시 전악한 일경이 휘두른 군도에 그 칼에 왼팔이 잘려나갑니다. 그 어린 여학생이 한쪽 팔이 잘려나간 가운데서도 다시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더욱 크게 외쳤던 여성이 바로 윤형숙 전도사입니다. 일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윤형숙 전도사가 실명을 하고 팔절단의 중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두고 4년간을 그를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손에 의해 양육된 여성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1950년에 9월 28일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이 여수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 골짜기에서 함께 시신으로 발견이 되죠. 결국은 그는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대단한 민족의 영웅들이 3.1 운동 때 만세 운동을 했고 일제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순 사건으로 다시 한번 위협을 받고 50년에 그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마지막 그가 죽음을 피해서 조카 사이가 있는 여수 금오도라고 하는 곳에 피신했다가 체포를 당해요. 체포 직전에 그는 조카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내가 아끼던 성경책인데 우리 가정에 시집 왔으니 예수를 잘 믿게. 그리고 내가 만세운동 때 추록했더니 누군가 나의 잘린 팔을 수습해서 광주 무등산 자락에 묻었다고 하는데 내가 죽거든 꼭 함께 묻었으면 좋겠네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손영원 목사님과 함께 200여 명이 처형당한 그 시신 가운데 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팔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그를 쉽게 찾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외쳤던 이런 믿음의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미랄이 되고 초석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보냈습니다.
재수요일을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교회력에서는 부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그 위에 재를 뿌렸어요.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는 것은 성경의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재를 쓰고 회개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사순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의 가장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긴박한 재앙을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니라. 회개는 진정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에 그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찢는 회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금식만 하고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옷을 찢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 행했던 습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찢는 회개. 이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게 기회예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또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걷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되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다짐의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회개의 행위로 옷을 찢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 습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말로만 그럴듯한 회칠한 무덤 같은 형식적인 회개만 하는 것을 역겨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멈추고 그 심령을 찢는 회개를 해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철저히 회개하라.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 혼자만의 회개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 외침의 말씀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결국 공동체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양 대붕괴운동은 당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캐나다 선교사들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회개운동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을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사실 모든 죄악된 행동은 개인의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죄라고 할지라도 결국 죄의 영향은 주변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족에까지 파급되는 것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마귀의 종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감염이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온 나라를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건 아니겠어요.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기사를 쓴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를 잘 통제하는 것처럼 처음에 보였어요. 자신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이제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신천지 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발목이 잡혔다. 그게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첨단 기술로 신용카드 내역으로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고 CCTV 앱을 의무적으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19번 확진자가 30명으로 나가면서 그때까지로 사망자도 없었어요. 태어나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31번 확진자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바로 한국의 사이비 종교의 신천지라고 하는 신도가 신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신천지에 그 빠져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족마저도 누군지도 모르고 신천지 신도인지도 모르는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였던 그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천지의 이만희를 하나님의 직접 손을 봐달라고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천지 개인이 혼자만 지옥의 안방에 가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죄악으로 인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자신인지 죄인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회개를 이룬다면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진정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돌이킴, 즉 회개의 절기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를 이루어 부활절 때에 다시 한번 참된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